가장 깊은 상처는 어디서 올까요?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형제가 내게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내게 사과하지 않아도 조건 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형제를 용서하는 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태복음 18장 31절을 보면 주인에게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옥에 가뒀을 때 다른 종들이 그걸 보고 주인에게 알렸어요. 교회 안의 작은 상처들, 사소해 보이는 오해들이 용서되지 않은 채 쌓일 때 공동체는 서서히 힘을 잃어갑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용서가 공동체 전체를 치유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한다면 교회 안에서부터 용서가 흘러야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관계에서도 용서가 필요해요. 목회자는 성도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의도적이든 아니든 말 한마디, 결정 하나가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죠. 반대로 성도도 목회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무거운 비판, 오해, 배신이 목회자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이 역시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영적 건강을 해칩니다. 목회자가 성도에 대한 원한을 품고 강단에 서면 그 설교는 생명력을 잃어요. 성도가 목회자에 대한 불신을 품고 예배 자리에 앉으면 그 예배는 기쁨을 잃죠. 교회 안에서의 상처는 종종 세상에서 받은 상처보다 더 깊어요. 믿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는 마음이 더 큰 실망과 배신감을 낳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용서는 더욱 중요하고 더욱 긴급합니다. 용서를 가르치면서 정작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증거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잘못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주셨어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첫째, 단둘이 대면합니다. 둘째, 형제가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증인들로 하여금 형제의 잘못에 대해 확증하게 합니다. 셋째,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공동체에 알려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전도 대상자로 여깁니다. 이 과정에서 기억할 게 있어요. 첫째,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내 감정을 상하게 한 수준이 아니에요. 꼭 회개해야 할 심각한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더러움, 음란한 호색함 등에 대해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하겠다고 했어요. 또한 그 죄는 입증 가능해야 해요. 최소 2명의 증인이 실제로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사과를 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형제를 용서했기 때문에 권고하는 거예요. 왜 미안해하지 않아? 내게 사과해. 이런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없어요. 우리가 권고하는 건 오직 하나, 형제가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예수님은 앞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고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요. 그 형제를 잃지 않고 얻으려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셋째, 그저 조용히 기도만 하지 않고 대면해서 권고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날까봐 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서 사랑으로 허물을 덮겠다. 그런데 그게 정말 그 형제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걸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참된 것을 한다는 말은 원어로 진실을 말하고 가르치며 진실하게 행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는 형제를 방관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넷째, 성도와 교회의 권위를 이해해야 합니다. 죄를 지은 형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가 뭔데 이런 말을 하냐? 목사도 아니잖아? 그래서 더더욱 두세 증인으로 사건을 확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죄에 관하여 두세 증인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고 논쟁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라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보시는 중에 두세 증인과 함께 그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이때 죄를 지은 형제가 판결을 받아들이면 죄에서 풀려 교회 공동체에 매입니다. 다섯째, 교회에 알리는 목적은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 죄의 유무를 따지기 위한 게 아니에요. 두세 증인으로 이미 확정된 판결을 교회가 번복하지 않아요. 이건 더 큰 분열과 영적인 피해를 막고 교회를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 모든 과정의 목적은 징계가 아니에요. 죄를 지은 형제를 다시 얻고 교회 공동체를 죄로부터 분리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 과정을 방관해서 공동체가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반대로 이 성경적 원칙을 회복할 때 교회는 세상이 침범할 수 없는 강력한 신뢰와 거룩함을 갖게 될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목회자에 대한 원한, 성도에 대한 상처, 오래된 갈등이 있다면 지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서로를 용서할 때 교회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동시에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